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7월의 첫째 주일, 또 2025년 우리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독립기념일 연휴가 되어서 우리 여행길에 있으신 분들, 또 우리 출타하신 분들 어디 있든지 예배 자리에 서시기를 바라고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반드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월의 첫 주일인데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7월 한 달도 승리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7월 한 달도 승리하세요. 7월 한 달도 승리하는 복된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모두 마친 후에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 로마의 감옥 안에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4개의 성경을 감옥 안에서 씁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와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대서사시라고 불리는 성경이 바로 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여행 가운데 처음으로 설립한 교회이고 특별히 3차 선교여행 중에 바울이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지만 무려 3년 동안이나 그곳에 머물면서 사역한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아주 애착이 많은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은혜인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우리 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러 절로도 나누어져 있고 또 여러 문장으로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단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의 여러 문장으로 이루어졌듯이 이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데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 길고 긴, 이 많고 많은 분량을 딱 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다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지만 사도신경이 몇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2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긴 것 같지만 딱 2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 다 이유가 있겠죠. 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각자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말씀하신과 동시에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종국적인 목적은 단 한 가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3절부터 14절까지 이 많은 분량을 사도 바울은 단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3절에서 4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이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흔적이다, 이런 말도 있듯이 우리는 언제나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날 때에도 한 방에 벌떡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 5분 더 누워 있다가 10분 더 누워 있다가 일어날 것인지 우리는 늘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TV를 볼 때도, 영화를 볼 때도, 유튜브 볼 때도, 드라마 볼 때도 수많은 프로그램 가운데 무엇을 볼 것인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저녁이 되어서 식구들과 함께 외식을 할 때도 오랜만에 고기를 먹을지, 아니면 여름에 더우니까 냉면을 먹을지, 아니면 아이들 입맛에 맞게 햄버거나 피자를 먹을지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성장 과정 속에서는 어떤 학교를 선택할 것인지, 어떤 학과를 선택하고 어떤 전공을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졸업하고 나면 어떤 회사를 선택하고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 때가 되면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고 집은 어디에 구할 것인지 우리는 늘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나에게는 정말 괜찮은 유익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과 내게는 손해가 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나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더 광대하신 뜻을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에는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좋은 것을 선택하고 가장 최선의 것을 선택하고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꼭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를 선택할 때에도 내가 갈 수 있는 학교 중에서 제일 좋은 학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 우리 손주들 중에서 집에서 가까이에 있는 칼리지에도 합격을 하고 저 멀리 동부에 있는 하버드에도 합격을 하면 어느 학교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뭐 좋은 학교 나온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더라. 대단한 학교 나온다고 그래도 뭐 대단한 사람 되는 거 아니더라. 멀리까지 갈 필요 없고 그냥 집 가까운 그 학교 가라.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전공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죠. 많은 전공 가운데 앞으로 미래가 어느 전공이 가장 밝을 것인가, 내가 어느 전공에 가장 합당할 것인가, 가장 좋은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고, 직장을 선택할 때에도 대충 선택하는 것이 아니죠. 연봉을 제일 많이 주는 회사, 휴가도 제일 많이 주는 회사, 그리고 나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도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 또 성품이 가장 좋은 사람, 그리고 가능하면 얼굴도 훤칠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고, 작은 물건 하나를 선택할 때도 아무 것이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값이 가장 싸면서도 가장 튼튼하면서도 그리고 디자인도 가장 예쁜 물건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최선의 것을, 가장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 제일 똑똑한 사람, 제일 IQ 높은 사람, 제일 공부 많이 한 사람, 제일 돈 많이 제일 성품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심으로써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선택받을 만한 일만의 자격도 없지만, 일만의 조건도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일만의 공로를 세운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행을 가기 위해서 숙소를 구하는데 7성급 호텔의 가격과 등급도 없는 모텔의 가격이 똑같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7성급 호텔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자동차를 사는데 차종이 똑같은데 10년 된 중고차와 금방 나온 새 차가 가격이 똑같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제일 좋은 것, 더 좋은 것, 새 차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을 구입하는데도 마찬가지죠. 학군도 좋고, 그리고 교통도 편리하고, 그리고 컨디션도 좋고, 교회하고도 가까운 집이 있고, 근데 교통도 별로 안 좋고, 학군도 안 좋고, 교회하고도 먼 집이 있다면 무슨 집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학군도 좋고 교통도 편리하고 컨디션도 좋고 교회하고도 가까운 집을 선택하는 것,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만약에 하나님께서도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하신다면, 제일 뛰어난 사람을 선택하시고 제일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하시고 제일 위대한 사람을 선택하신다면 과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과 같이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가장 위대한 은혜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은혜인 것입니다. 특별히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를 어떤 존재로 선택하셨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5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느냐? 자기의 아들들로, 즉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죄와 저주와 멸망에 빠진 원천적인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간은 단 한 사람도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죄 가운데, 영원한 저주 가운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는 억만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억만죄인들을, 이런 원천적인 죄인들을, 이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우리를 종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노예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일시키려고 우리를 직원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무모해 보이게도, 참으로 어리석게 보이게도 좋은 것을 선택하시지 않고, 가장 최선의 것을 선택하시지 않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가장 위대한 은혜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평생의 삶에 이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흘러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오늘 7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를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루트로라고 하는 용어인데, 이것은 어떤 값을 지불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값을 지불한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아고라조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하나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루트로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값을 지불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아고라조라고 하는 것은 사적인 거래를 할 때에 지불하는 것. 그래서 무슨 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사인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구두로 물건을 사고 팔 때, 그때 사용되는 용어가 바로 아고라조라는 용어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루트로라고 하는 것은 사적인 거래가 아니라 공적인 거래를 할 때 지불하는 것. 그래서 정식 계약서가 있고 양자가 서로 사인을 하고, 그래서 법적인 보호를 받는 그런 계약을 할 때에 이 루트로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 즉 루트로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속량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취소가 될 수도 있는 속량이 아니라, 예수님의 속량은 법적인 보호를 받는 속량, 예수님의 속량은 확실한 개런티가 보증되는 속량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에는 이 로마 시내 안에 600만 명의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노예들은 일반적인 노예가 아니라 아주 특별함을 가진 노예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나라들은 어떤 나라를 정복하고 나면 아무나 그냥 힘센 사람, 일 잘하는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왔지만, 로마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로마는 어떤 나라를 정복하고 나면 그 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만, 가장 유능한 사람만, 가장 능력 있는 사람만 노예로 잡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예들 가운데서는 학문적인 부분에, 때로는 예술적인 부분에, 때로는 기술적인 부분에 아주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로마의 시민들은 돈을 주고 노예를 사서 아주 헛두른 일에 시켰습니다. 집을 지키는 일을 시키고 빨래하는 일을 시키고 밥하는 일을 시키고 청소하는 그런 일만 시키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능력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학문적인 영역에 탁월함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술적인 영역에, 어떤 사람은 기술적인 영역에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인의 마음속에는 이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노예가 아니라 자유를 얻게 된다면, 그렇다면 참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사람의 신분이 노예다 보니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빨래나 하고 밥이나 하고 집이나 지키고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에 안타까움을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자신의 노예를 자유인으로 풀어주려고 하는데, 자유인으로 풀어주기 위해서는 나라에 큰 돈을 지불하고 법적으로 이 사람의 신분을 바꾸어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인이 다른 주인에게 이 노예를 사적으로 그냥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다가 공적인 돈을 지불하고 이 사람을 오피셜하게 자유인으로 만들어줄 때 지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속량, 바로 루트로라고 하는 용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바로 죄의 노예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죄를 범하는 죄의 종, 죄의 노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인 우리가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죄의 노예인 우리가 이 죄로부터 참된 해방을 얻기 위해서는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바로 성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그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노예를 해방시키는 일에는 돈을 지불하면 되지만, 그러나 죄의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생명이 지불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 속량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십니다. 오늘 7절 하반절 한 번 더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바로 성자 예수님께서는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죄의 노예인 우리를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 값을 치르시는데, 자신의 피값으로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한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잠시 잠깐 안 보이게, 창피하지 않게 가려주는 것이 예수님의 속량이 아니라, 예수님의 속량은 우리의 모든 죄를 원천적으로 없애버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속량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사진을 찍을 때 다들 셀폰으로 찍으시죠. 그래서 마음껏 사진을 찍었다가 또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면 마음대로 지워버렸다가 또 복구시키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마음대로 복구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삽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가 않았지 않습니까? 필름 카메라를 쓸 때는 자칫 잘못하면 이 필름 카메라에 찍힌 모든 사진이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여행을 가고 가족들과 여행을 가서 내 평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샷을 찍었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이 카메라를 잘못 작동하는 바람에, 그래서 빛이 들어오는 바람에 모든 사진들이 복구가 불가능할 만큼 다 날려버린 일들, 아마 한두 번은 직간접적으로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하게 그 카메라에 빛이 들어가면 복구가 불가능할 만큼 사진의 모든 기록들이 다 지워지는 것처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복구가 불가능할 만큼 완전히 지워져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속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 사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단순한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가장 위대한 은혜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속량의 은혜, 이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선택의 은혜와 내 모든 죄 문제가 해결받은 이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인을 치셨습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그 선택의 은혜, 우리가 받은 그 속량의 은혜 가운데 인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돈이나 이런 귀중품이 있으면 은행에 맡길 수도 있고 또 금고에 보관할 수도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귀중품이 있으면 어떤 상자나 어떤 방 안에 넣어두고 그리고 그 문에다가 실링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것을 훔치기 위해서는 문을 건드리기만 하면 이 실링 작업해 놓은 것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도 이 문을 건드릴 수가 없는데 바로 성령께서 인을 치셨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인을 친다는 것은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것, 누구도 훔쳐갈 수가 없다는 것, 누구도 훼손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인을 친다는 말의 궁극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인을 치셨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우리가 받은 선택의 은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 우리가 받은 그 죄사함의 은혜는 그 누구도 그것을 건드릴 수가 없고 그 누구도 훼손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로마서 8장 35절과 38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훼손할 수가 없고 침범할 수가 없고 훔쳐갈 수가 없고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 일에 인을 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령께서는 이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보증을 서주십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성령께서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 보증인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보증은 아무 때나 서는 것이 아니지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는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소액이라도 금전적인 거래를 하거나 또는 투자를 권유하거나 또는 보증을 부탁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사람을 도와주겠다, 내가 이것을 주지만 그러나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면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성도들 사이에는 금전적인 거래나 투자를 권유하거나 또는 보증을 부탁하는 일도 없어야 되고 그 부탁에 응하는 일도 없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100% 확실할 때에만 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보증을 써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100% 확실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10,000불짜리 자동차를 사면 처음부터 10,000불을 다 내고 자동차를 사는 것이 아니죠. 일단은 2,000불 정도를 계약금으로 보증금으로 내고 그 차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 돈을 다 내게 되면 그 자동차가 나의 것이 되지만, 그러나 중간에 그 돈을 내지 못하면 자동차도 돌려줘야 되고 보증금도 다 날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0불의 그 보증금, 그 계약금을 걸고 자동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은 나중에 상황 되면 사고 안 되면 버리고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차를 반드시 사겠다는 마음으로 그 계약금을 걸고 그 보증금을 내고 그 차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집을 사고 건물을 살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000불짜리 건물을 사면 처음부터 100,000불을 다 내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으로 보증금으로 20,000불을 냅니다. 그리고 중도금을 내고 그리고 잔금을 다 내고 나면 그 집이 내 것이 되지만, 그런데 중간에 중도금을 내지 못하고 잔금을 내지 못하면 그 건물도 돌려줘야 되고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00불의 계약금, 그 보증금을 내는 사람은 나중에 때가 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안 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집을 반드시 사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그 계약금을 갖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이 선택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이 속량의 은혜에 대해서 보증인이 되어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나중 되면 그 선택이 유효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선택이 취소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셨는데 이 속량이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보증이 되어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결단이 바로 이 보증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께서 선택하시고 성자께서 속량하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를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보증해 주어도 그것이 얼마나 개런티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가장 위대한 은혜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성령께서 주시는 이 보증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디에서 언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능력, 이 은혜의 영광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함께 동력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속량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인치시고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누군가의 수고, 누군가의 헌신이 아니라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는 가장 위대한 은혜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은혜인 것입니다. 제국주의 시절에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유럽의 백인들에게 다이아몬드를 껌 한 통씩 받고 팔았습니다. 그 귀한 다이아몬드를 왜 껌 한 통에 팔았을까요? 그 가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값비싼 보석인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의 삶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버린 이유는, 우리에게 신앙의 기쁨이 사라져버린 이유는, 우리에게 헌신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린 이유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은혜인가를, 얼마나 위대한 은혜인가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인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날마다 신앙의 기쁨 가운데 헌신의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대형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